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진통작용이 모르핀보다 무려 200배나 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큰 효과가 있는 호르몬인데 이뿐만 아니고 우리 몸의 피로도 회복시켜주고 또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에 감염되어 있는 그런 그 질병, 심지어는 암이나 에이즈 같은 병에도 강한 저항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엔돌핀은 저절로 생성되는 호르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마음의 상태와 관계가 있는데 언제 엔돌핀이 생성되는가 하니까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때 그때 생성되는 호르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웃으려는 거예요. 코미디 같은 프로도 보고 별로 우습지 않아도 자꾸 그렇게 웃으려고 애를 쓰면 그 옛말에 그 웃으면 복이 와요. 이게 참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웃고 또 마음이 늘 기쁘고 즐거우면 그런 사람에게 이 엔돌핀이 많이 그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분비된 이 엔돌핀의 절반 정도는 그 효과가 5분밖에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합니까? 한 번 이렇게 뭐 크게 웃는다고 해서 그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항상 우리 마음속에 엔돌핀이 지속적인 효과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늘 기쁘고 즐거운 마음,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항상 웃는 태도,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엔돌핀 효과인데,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의학계에서 이 엔돌핀과는 비교가 안 되는 강력한 호르몬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호르몬이 바로 다이돌핀이라고 합니다. 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다이돌핀 효과는 엔돌핀의 4000배라는 겁니다. 뭐 우리 교회는 뭐 어지간하면 안 놀래는 교회니까 뭐 4000배. 여러분, 엔돌핀 자체가 그렇게 강력한데 그 엔돌핀보다 4000배 강력하니까 이거 대단한 호르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이돌핀은 우리 몸에 전혀 반응이 없던 호르몬 유전자를 활성화시키고 잘 나오지 않는 엔돌핀이나 도파민이나 또 세로토닌 같은 이런 유익한 호르몬 생산을 돕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강력한 긍정적 작용을 일으켜서 암이나 각종 질병을 공격하는 너무나 놀라운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이 다이돌핀은 언제 생성되는가 보니까 우리가 진한 감동을 느낄 때, 어떤 글에 보니까 그 다이돌핀이 생성되는 걸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깊은 감동을 느낄 때, 그냥 조금 감동이 아니에요. 깊은 감동을 느낄 때, 또 아름다운 풍경에 압도되었을 때, 혹은 엄청난 사랑에 빠졌을 때, 이게 조금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니고 물불을 못 가리는 엄청난 사랑.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더라고요. 전혀 알지 못했던 진리를 새롭게 깨닫게 됐을 때. 그래서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매 예배 때마다 새롭게 깨닫게 된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넘쳐서 매 예배가 이 다이돌핀이 막 엄청 나오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때는 또 반응이 또 금방 있는 거예요. 이 다이돌핀이 참 효과가 있긴 있나 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배 시간에만 다이돌핀 나올 정도로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냥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늘 이 엔돌핀 또 다이돌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공급되기를 원해서 저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여, 다이돌핀을 주시옵소서. 다이돌핀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다이돌핀 구하면 엔돌핀은 따라오는 거더라고요. 이 다이돌핀을 구하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기도는 좀 그런 게, 이게 왜냐하면 이 다이돌핀은 그냥 달라고 떼써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이 엔돌핀, 다이돌핀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늘 기쁘고 즐겁고 또 우리 마음에 감동, 그냥 감동이 아니고 진한 감동을 받는 일이 자주 일어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감동은커녕 짜증만 나는 세상이에요. 이 감동받을 일은 눈 씻고 봐도 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설교 제목을 좀 과격하게 잡았습니다. 설교 제목이 분통 터지는 세상에서. 이것만 그냥 제목만 봐도
뭐 엔돌핀이고 뭐고 다 없어지는 것 같아. 분통 터지는 세상에. 제가 이 설교, 이번 주 설교 제목을 왜 이렇게 과격하게 잡았냐면, 그 설교 제목을 잡아야 되는 그 시점에서 진짜 짜증나는 일을 내가 신문에서 봤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기독교 단체로 알려져 있는 한기총이요. 한기총의 바로 직전 회장이었던 그 목사님께서 양심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니까, 그 우리나라 기독교 대표적인 단체 중에 하나인 그 한기총에서 이게 금권 선거. 창피한. 그 전에 자기가 그 돈 안 쓰고 뇌물 안 쓰고 해보니까 형편없이 떨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작심을 하고는 이제 그 한기총을 개혁해야 되겠다 그러고는 자기가 할 수 없이 돈 써가지고 되니까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되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참 창피한 것은, 그래서 이제 그 한기총을 선거를 개혁해 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잘 만들었는데도 부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 기사 밑으로 또 막 얼마나 많은 그 무시무시한 악플들이 그냥 예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하면서 이것들이 무슨 집단이냐고 막 글을 다는데 막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몇 시간 뒤에 또 가관인 기사 하나가 또 더 생겼어요. 그 기사가 나가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니까, 이번에는 한기총 소속 목사님들이 지난 교단 총회에서 이번에 새로 회장이 된 이 목사님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그렇게 또 자백을 한 거예요. 그렇게 자백한 목사님이 무려 42분. 근데 더 가관인 것은요, 신변 위협을 이유로 명단을 공개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조폭 집단도 아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은 복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막 울분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이런 분들을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마음에 막 그 분통이 터지고 그러는데, 오늘 그 본문 제목을 적어내야 된다 그래서 내 분풀이 하는 마음으로 분통이 터지는 세상에서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분통이 터지는 건 뭐냐 하면은, 지금 연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이런 사건들이 전부가 다 초신자가 아니에요. 평신도들이 아니에요. 전부 말씀 전하는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 그것도 그냥, 여러분, 그냥 조그마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하나같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에요. 내가 열받는 게 뭐냐 하면은, 자기가 그렇게 사고 치면은요, 대형교회는 아무 지장 없어요. 10,000명 모이던 교회가 그것 때문에 5,000명으로 준다고 교회가 뭐 지장이 아무도 없어요. 진짜 그런 일 터질 때마다 지장받는 것은요, 시골에, 지방에 그 조그마한 개척교회. 제가 알기로 여러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런 목사님들 중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계가 어려운 목사님들. 그러면서도 주님 말씀 붙잡고 고난 가운데 나가는 이런 분들이 아무 죄도 없이 지금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막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이런 분들, 그냥 이제 하나님 좀 불러가시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막 한 주 내내 마음이 너무 막 그냥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이제 제 몸에 무슨 엔돌핀, 뭐 다이돌핀은 고사하고, 하여튼 막 저는 이렇게 수명이 단축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현실이에요. 교회 안에 사는 제가 이 정도면 오늘 여러분 그 바깥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도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저는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26절, 2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저는 여기에서 이 분노와 관련해가지고 그 몇 가지 힌트를 얻습니다. 첫째로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노라는 감정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분노라는 감정을 허용하시지만 우리는 이 분노라는 감정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게 뭘 말합니까? 분노는 죄를 유발시키기 쉬운 위험한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인 분노라는 감정이, 이것이 영적인 문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저는 오늘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분노와 관련한 몇 가지 교훈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첫째로는요, 이 분노라는 감정을 빨리 풀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라는 감정을 마음에 품지 않고 빨리 내뱉어야 하는가 하면은, 우리말 성경에는 이 단어가 똑같이 쓰여 있는데 원어로 보면 앞에 나오는 분하고 뒤에 나오는 분이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 나오는 분을 내어도 할 때 이 분내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르기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런가 하면 뒤에 나오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할 때 이 분은 헬라어로 파로르키스모스라는 단어예요. 이 앞에 나오는 오르기조라는 단어는 그 자연스럽게 나오는 감정이에요. 속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화난 상태가 되다. 이게 오르기조 앞에 있는 분. 이게 자연적으로 나오는 화난 상태. 이게 앞에 나오는 분이라는 단어 오르기조라면, 뒤에 나오는 파로르키스모스는 쉽게 말하면 원한, 복수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이 오르기조 분한 마음을 방치했더니 이것이 파괴적인 복수심, 증오심, 원한, 이런 것들로 변질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에베소서 설교하면서 자꾸 그 원어를 자꾸 제가 설명하는 것은, 이제 사복음서나 사도행전처럼 그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쭉 역사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이 에베소서와 같이 이제 이 개념이 설명이 필요한 이런 교리에 관한 설교는 그 원어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원어를 자주 언급을 하는데, 벌써 이게 확 다르지 않습니까, 느낌이? 그러니까 왜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고 이것을 내뿜으라, 내뱉으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감정인 오르기조가 방치해두면은 이것이 파괴적인 파로르키스모스로 변질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 에디라고 하는 주석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노의 날은 화해의 날이 되어야 한다. 참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분노의 날은 화해의 날이 되어야 한다. 오늘 마음에 이 오르기조가 생기면 오늘 화해해서 그걸 풀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전통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어려운 게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에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 사이라도 당연히 오르기조는 저절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섭섭한 일 생기고 화난 일 생기고 상대방 실수할 수 있고. 그래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런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오래 보면은 약점이 보이고 그 섭섭한 일 생기고 분노가 생기는 게, 오르기조는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그것들을 방치해 놓아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들마다 너무나 끔찍한 파로르키스모스가 많은 거예요. 분노가 많은 거예요. 최근에 모교회에서 일어났던 담임 목사 폭행 사건도요, 그게 그냥 충동적으로 욱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랍니다. 오랫동안 두 파로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어려움을 겪던 것이, 그것이 분노로서 생성이 되니까 그런 파괴적인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는데 왜 여러분 원수처럼 지내느냐, 이 간단한 원리를 어겨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노부부가 계셨답니다. 한평생을 같이 해로하면서도 너무나 사랑하는 관계래요. 그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봤더니, 그 가정도 똑같이 싸운대요. 다툼이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오르기조는 하나님 주신 감정이니까 화낼 수 있어요. 다툴 수 있어요. 근데 이 가정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요, 그냥 무슨 일로 말다툼하고 화내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부가 싸워가지고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남편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신대. 여보, 해가 지네. 그러면 그 아내가 이렇게 대답한대.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는 그렇게 서로 화해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난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순종하면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여보, 해가 지네. 알았어요. 이 부부가 같이 오셨으면 마주 보세요.
여러분이 설교라는 게요, 맨날 무슨 뜬구름 잡는 이야기 그냥 하나도 그냥 적용이 안 되는 그런 거 옳은 설교가 아니에요.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용어는요, 분당 우리 교회 가정에 그 구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보, 해가 지네. 그러면 이쪽에서 알았어요. 그리고 남자분들만 따라해 보세요. 여보, 해가 지네. 여자분들, 알았어요. 근데 왜 남자만 맨날 화해를 그려야 됩니까? 여자분들 먼저 따라해 보세요. 여보, 해가 지네. 남자분, 알았어요. 얘 또 이거 잘못하면 왜 또 반말이야? 그러면서 또 막 또 싸움 나오고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해가 질 때까지 감정을 품지 말라는 것은, 그것은 오르기죠. 저절로 생겨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감정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날마다 오늘 문제가 생겼으면, 오늘 화가 났으면, 아까 그 신학자가 하신 말씀처럼 분노의 날은 화해의 날이 되어야 한다. 마음에 엉어리가 진 것들이 다 풀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의로운 분노. 그것이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그 안에 위험성이 내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가 이렇다 보니까 제 마음 안에도 분노가 많아요. 정말 마음에 그런 분노가 많은데 자꾸 저는 이제 그 다윗을 생각합니다. 다윗이 가졌던 의로운 분노, 그것이 민족을 치유하고 살리는 놀라운 결과가 되지 않았냐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자기 민족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이 의로운 분노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고 에너지인가 하면은, 그는 정규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어린 청소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의로운 분노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으니까, 그것이 놀라운 골리앗을 죽이기까지의 에너지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비겁함이 한국 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비겁함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방치해 놓은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분노, 의로운 분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지난주 이집트의 독재자 무라바크 대통령 어제 퇴진했지 않습니까?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무려 31년 동안 그 독재를 휘두르던 그 악한 정권을 향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나 그 분노, 의로운 분노가 모아지니까 정권을 뒤집어엎는 거예요. 우리 87년도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6월 항쟁 때? 이 의로운 분노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 주신 의로운 분노지만, 그러나 여기에도 항상 조심히 다루어야 된다. 왜냐하면 분노는 죄를 유발시키기 쉬운 감정이고, 더군다나 그 분노의 감정을 악용하는 악한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에 보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서 틈을 주지 말라 할 때 이 틈이라는 것은 원어로 토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장소, 지위, 기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기회라는 뜻으로 아마 해석이 될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난 분명히 선한 의도로 화를 냈어요. 난 의분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토포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내 마음, 이 분까지도 사단은 틈만 노리면 그것을 가지고 악한 것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교역자 수련회 때 우리 교역자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마태복음 4장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에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까? 3장 끝부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거기에 삼위 하나님이 총출동하세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놀라운 인준을 주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 그 충만함을 가지고 4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누구에게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갑니다. 주님 생애 가장 황홀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4장 1절을 나중에 보세요. 그렇게 분명히 충만함으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마귀가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서운 마귀의 시험에 노출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4장 1절이에요.
뭘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는 의로운 분노로 시작했습니다. 한기총 말이야, 그 문제가 있어.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 목사들이 말이야, 제가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분노는 정당한 거예요. 그 옳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아내를 향해, 여러분이 남편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분노, 그 정당한 분노예요. 맞아요. 그 고쳐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당한 의분 속에도 마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토포스, 틈을 비집고 들어가려고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인터넷 문화에 그 댓글 다는 거 보세요. 저는요, 그 댓글에 황당한 틀린 이야기 쓰는 사람은 열에 한 건도 없어요.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거 모으면은 정말 도덕 책이 한 건 나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댓글이 왜 악플로 전락합니까? 거기에 토포스, 사단의 틈을 노리고 자기 감정을 공격한다는 것을 방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부부관계가 왜 문제가 생깁니까? 분당 우리 교회에서 항상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왜 그 옳은 이야기를, 왜 그 하나님의 언어를 왜 마귀의 그릇에 담아 표현하느냐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보여준 그런 그릇에 담아가지고 표현하면 내용은 그것이 너무나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미 그것은 사단에게 틈을 보인 틀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온유하게 말하지 않으면 듣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그 옳은 이야기라도. 그렇기 때문에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서 했던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분노에는 어느 정도의 악의가 들어있다. 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분노에는 어느 정도의 악의가 들어있다. 그것이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자기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의로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들은 불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로운 분노를 그는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의로운 분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살인하는 죄를 저지르고 비참하게 도망가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의 틈, 토포스의 결과예요. 지난주에 아마 그분이 이 2부 예배를 드릴 거예요. 게시판에 너무나 제 마음을 감동으로 몰고 가는, 그분 때문에 제가 아마 그 굉장히 좋은 호르몬이 많이 나왔을 거라 생각해요. 이분이 이제 뭐라고 글을 올렸냐 하니까 2부 예배 굉장히 일찍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3, 40분 전에 와야 본당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찌감치 와서 2층에 딱 갔더니 빈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가려고 보니까 전부 빈자리가 자리 잡아준 빈자리. 한편 이해가 돼요. 이제 가족이 먼저 가고 남편이 이제 주차하고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남편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게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또 한편 혼자 예배 드리러 오는 분 입장에서 왔는데 비어 있는데 자리를 맡아주니까 그게 얼마나 화가 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를 보니까 이제 누가 자리를 맡아준 거예요. 딴 데로 가서 보니까 저기도 또 누가 맡아주는 거예요. 이 자리는 덤성덤성 비어 있는데 자기 앉을 자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분통 터질 일이에요. 이분이 그냥 마음에 화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는 체육관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분의 귀함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분명히 정당한 분노고 내가 먼저 왔는데 이거 치우라고 혈기를 부릴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것을 통제하고 컨트롤하면서 체육관에 가서 불이익을 당하면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이 거기 쓴 표현으로 그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주중에 침착하게 게시판에 우리 이러지 맙시다 그러면서 온유하게 그러나 따끔하게 글을 올린 걸 보고 얼마나 내 마음이 고마웠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당하게 화낼 수 있고 그것이 옳은 걸 할지라도 항상 그 의로운 감정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마귀의 틈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여러분, 이 감정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감정과 관련된 본문의 뉘앙스를 한번 보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감정을 통제하라는 거예요. 감정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 다음 보세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가 알기로 감정이란 것은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그냥 기분 좋은 일 있으면 기쁜 거고 짜증나는 일이 생기면 화나는 게 그게 인간의 감정인데, 성경은 감정을 통제하라는 거예요. 성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감정을 통제해서 성내기를 더디하려는 겁니다. 저는 그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보면서 흔히 이 인간의 감정을 그 불에다가 비유하는데요. 불은 두 종류예요. controlled fire가 있고 uncontrolled fire가 있습니다. 통제가 되는 불. 불이 통제가 될 때 얼마나 유익하게 쓰여집니까? 우리 지금 음식을 만들 때 쓰는 그 가스, 이게 controlled fire, 통제가 되고 조절이 되니까 그렇게 유용하게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추울 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히터, 이건 controlled fire 아닙니까? 그 열이 통제가 되니까 이렇게 따뜻하게 유익하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uncontrolled fire, 산불을 보세요. 통제가 안 되는 불은 그렇게 고마운 불이지만 파괴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감정은 controlled fire 같은 감정인지 uncontrolled fire 같은 감정인지, 내 감정은 지금 성령님께 통제가 되는 감정인지 아니면은 그 통제가 되지 않는 감정인지, 그래서 의로운 분노인데 결국은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인용해드렸던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책은요, 우리 젊은이들 뿐만 아니고 어른들에게도 한번 읽으라고 권하고 싶은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은 소제목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작심삼일 당연하다, 콤마하고 삶의 방식이란 결심이 아니라 연습이니까. 너무나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작심삼일 당연하다, 삶의 방식이란 결심이 아니라 연습이니까. 그 책에 보면 일본의 교수님의 이시우라 쇼이치라는 교수님의 말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습관을 바꾸는 일은 뇌 구조가 변해야 가능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달의 반복이 필요하다. 제가 왜 설교할 때 여러분 감동받으려 하지 말고 결단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까? 감동받고는 맞아, 난 저렇게 살아야 돼, 100번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뇌 구조가 변하기 전에는 내 결심이 지켜질 수 없기 때문에. 왜 여러분 우리가 7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오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주일날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단하고 결심해서 이번 주간에 실천할 사항들을 한 보따리 들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6일 동안에 계속 내가 깨달았던 그 교훈들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훈련합니다. 그러다가 또 7일이 지나 교회에 다시 와서 또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것들을 가지고, 그래서 그냥 뭐 아멘만 연발하고 할렐루야만 연발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감동만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끝내는 거 아니에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맨날 교회 와서 사는 게 옳은 게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제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정직을 위하여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한 주간 몸부림쳤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내 감정을 통제하려고, 내 감정을 다스리려고 이제 가정에서 부부간에 자주자주 이 말이 입에서 새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보, 해가 졌네. 알았어요. 이런 감정이 다스려지는 그런 훈련이 이번 한 주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책에서 저자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기적이란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은요, 단숨에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우리의 인품과 성품에 있어서 천천히 이루어지는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훈련되었을 때.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앞에서 언급했던 그 모세는요, 혈기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의분을 통제를 못해가지고 사람을 살인하고 그 모래에 감추고 그런 아주 미숙한 짓을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온유함을 최근에 나온 영어 성경입니다. ESV 버전으로 봤더니 미크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다 아시겠지만 이 미크라는 단어는 온순한, 온화한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대로
의역을 하면은 지면에 모세의 온순함을 따라온 사람이 없다. 그렇게 감정 통제가 안 돼서 사람을 그냥 폭행하고 살인을 저질러던 모세가 어떻게 이런 온순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나? 왜 그랬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온유한은 헬라어로 보면 형용사 프라우스라는 단어예요. 이 프라우스가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원래 길들인 야생동물의 성품을 일컫는 단어예요. 야생동물은 여러분 통제가 안 될 때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사납습니까? 그런데 이 온유한이 무슨 뜻이라고요? 길들여진 야생동물의 성품이에요. 그 야성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날마다 그냥 비겁하고 겁쟁이를 성경이 말하는 온유하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아니에요. 야성적이에요. 사자와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손에? 주님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길들여진 거예요. 길들여져. 그러니까 여전히 야성이 있고 에너지는 많고 저돌적이지만 그가 누구의 손에? 자기를 길들여준 조련사의 손에 통제가 되니까 그것이 온유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인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비겁하지도 않고 세상에 담대하면서도 하나님에 의해 통제가 되고 길들여지는 그런 아름다운 성품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온유한 성품의 본을 저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의 용서하심, 제가 설교할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강단했을 자격이 있습니까? 주님의 진노로 죽어 마땅한 나 같은 인간을 오래 참으심에 온유하심으로 거두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저도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그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그 예전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잭슨이라고 하는 한 남자가 이제 그 건설 노동자예요. 근데 이 잭슨에게 어느 날 백혈병 진단을 받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았는데 그 잭슨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앤이라고 하는 너무나 고마운 여자가 나타났는데 이 남자가 지금 백혈병으로 시한부 인생이라는 걸 알면서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나중에는 결혼까지 합니다. 결혼하고도 이제 올해를 넘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마음을 다해가지고 그 남편 잭슨을 섬겨요. 앤이라는 여자가 그 책에 보면은 2해가 지난 시점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이토록 깊이 사랑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사랑에 나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걸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잭슨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과도 1년 이상 관계를 지속해 본 적이 없었어요. 잭슨이 아팠기 때문에 나는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모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잭슨을 사랑하면서 마침내 제대로 된 인간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요, 사랑은 기적을 낳는다고 진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은 걸 비웃기나 하듯이 이 남편 잭슨이 골수 이식 수술을 받고는 그리고는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남편이 시한부 1년을 못 넘긴다 할 때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섬겼던 아내 앤이었는데 앤의 태도가 식어버렸습니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남편이 불치의 병으로 죽어갈 때는 어떤 허물도 다 용납이 되는 지고지순한 사랑으로 남편을 섬겼는데 남편 병이 낫고 나니까 남편이 짜증스러운 거예요.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책에서 말하기를요, 보통 한쪽이 심각한 병을 앓으면서 죽음을 향해 치달으면은 그럴 때 맺어진 관계일수록 이런 일이 흔히 발생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앤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잭슨의 삶이 끝나가는 시점에 나타나 그의 곁을 지켜주는 영웅적인 여인이 되는 것과 그가 살 수 있게 되었을 때 그의 아내가 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야기 왜 드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일제시대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신 분들, 그 대단한 분들이에요. 대단한 결심이에요. 오늘도 복음을 위하여 아프간 같은데, 아프리카 같은데, 오지에 가서 여러분 순교적인 삶을 사는 거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만큼 어려운 게 뭐라고요? 일상적인 내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지만, 편하지 않지만 묵묵히 감정을 통제하고 다스리면서 사랑이 가지 않는 사람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용서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을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용서를 훈련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지고지순한 사랑만, 큰 것만이 목표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날 화나게 했던 누구 한 사람을 억지로 그를 사랑하고 품고 용납하려는 태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언급해드렸던 우리 교회 그 남자 성도님처럼요, 교회 오다가 화가 나고, 문을 열고 나가다 화가 나고, 남편에게 화가 나고, 자식들에게 화가 나고, 목사님한테 화가 나고, 순장님에게 화가 나고, 그게 이 땅을 사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내 감정이 주님 말씀하시는 온유함으로 덧입혀지기 위하여 훈련하고 순종하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복되고 귀한 한 주간을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불렀던 찬양인데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르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우소서. 여러분, 가사 하나하나가 다 무슨 순교자적인 결단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작은 노력이요, 작은 몸부림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를 성수계로 이끌어주는 줄 믿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내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아주 작고 아주 작은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울분이 터질 것 같은 이런저런 안타까움 속에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르기 전에 뜬구름 잡는 그거 안 됩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어떤 얼굴을 떠올려서요. 용서가 안 되는 분, 그리고 여러분의 그 분노는 정당한 거예요. 여러분이 옳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걸 자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한 사람을 품고 정면으로 그를 응시하면서 피하지 말고 하나님 그를 용서하기까지 훈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의로운 옷으로 덧입혀 주셔서 그럴 수 있는 의지와 용기와 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를 때 찬양 속에 그런 능력이 녹아나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여러분이 주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누구를 용서하시렵니까?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주의 흔적 남. 내가 노력하면, 내가 몸부림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어떤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길을 걷는 자, 삶 속에서 비록 작고 보잘것없지만 순교자적인 삶,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하는 소리, 세상 유혹 속에도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생명 주님께 드리니. 드리리.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감정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옳은 감정이랄지라도 통제되지 않을 때에 마귀에게 틈을 보여주는 감정이 된다면 내 감정이 주님께 통제되어지는 온유의 감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한 사람을 품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분통이 터지고 도대체 살맛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내면에 이 분노가 솟구칠 때 주여 우리들 안에 성령의 거룩한 감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이 통제되고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감정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울분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오래 엉그러져 있는 분노의 감정이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하여 주여 이 놀라운 아름다운 아버지의 성령의 감정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온유함을 인정해 주시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훈련해야 된다면 주여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조용히 반주를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예배의 감격과 은혜가 뜬구름 잡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은혜가 구체적으로 용서할 수 없었던 누군가를 용서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변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이 하나님께 통제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우리는 저나 여러분 알 것 없이 너무나 많은 마음에 울분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남편에게,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 요즘에는 우리 분신인 자녀들에 대한 분노가 많습니다. 아이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이들은 부모에게 울분을 느낍니다. 이제 개학이 시작됩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는 걸 두려워하는 것은 공부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이 시간 성령께서 눈을 감고 주님 앞에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나타나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이 초라함은 끝간데 없이 조롱당하는 이 현실은 말씀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분노가 하나님 앞에서 통제되어지고 길들여지는 아름다운 감정으로 승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나 모두가 다 울분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울분과 분노는 정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당했던 나의 울분이었지만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제공하는 영적인 문제였다면 주님,
나의 정당한 의로운 분노랄지라도 그것이 주님 손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40년의 오랜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이라 인정받는 사람의 자리까지 이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아름다운 감정을 훈련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59장,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을 향하여 앞으로 한 걸음 전진하는 그런 출정식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내 지체를 하고 있느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우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지 이 감하여 그들로 참기를 찾으리. 참기를 찾으리. 아멘.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떠나는 길을 보듬하기 전에 내 손에 흠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등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만나게 될 직장의 사람들, 가정에서 아내와 배우자와 자녀들, 또 한 주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모든 대인관계는 하나님이 연습하라고 보내주시는 아름다운 훈련의 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감정을 통제하고 다스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세와 같이 감정을 훈련받고 통제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